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헌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어진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내가 이것을 hin기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년초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목표, 이근년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신앙의 목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이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크게 목표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탄압을 받다가 광야 40년 과정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과정. 이 과정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모형적 진리인데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슬리 신학에서는 완전성하다, 성결운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까지 500년 역사. 이 500년 역사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의 과정. 이것이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최고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앙에서는 완전으로 완전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목표에 대해서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백이 욥기 42장 5절에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3차 연단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제
결정이 뿌리뿌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길 됨으로써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실제로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욥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거룩에 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다바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쫓아야 우리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첫 번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에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첫 번째 목표인 거룩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 임재 연습의 저자 노렌스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일상의 시간을 다르게 여기는 그런 오류에 사람들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노렌스 형제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어쩌든지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렌스 형제님은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의식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기도 시간을 노렌스 형제님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도 시간 외에도 이 노렌스 형제님은 일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시간에도 똑같이 임재를 계속해서 구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을 때 그 노렌스 형제님은 늘 하나님 가까이 머물 수가 있었고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계속 기뻐하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노렌스 형제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노렌스 형제님의 마음에 부어지니까 이 노렌스 형제님이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고난을 자청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노렌스 형제님께 고난이 왔어요. 4년 동안 그 내적 고통이 너무나 심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했는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은혜를 멈추시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 근심이 이렇게 들면서 심하게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가운데 그의 의지가 단련이 되면서 그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해왔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행동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러니 자신이 저주를 받든 그것은 이제는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단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최소한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후부터 그는 더 이상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결단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자유로워진 삶이 되었고 그에 따라 기쁨도 지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 안에 또 어떤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신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이분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니까 주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또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자신을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노렌스 형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졌던지 홍수처럼 부어졌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막으려고 해도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그런 한량없는 은혜가 그런 겸손한 노렌스 형제님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부어졌는가?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의지가 단련이 되었고 그가 겸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첫 번째 목표에 도달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홍수처럼 그에게 임하였는데 도무지 막을 길이 없는 그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사모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종말 사역자들의 수많은 간증이 들려졌습니다. 그 종말 사역자들의 간증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 그러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수많은 종말 사역자들 간증을 들으면서 늘 아쉬웠던 부분이 왜 고난과 연결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거룩 사이에 왜 고난을 빼버리는가 그런 아쉬움이 제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행실을 빠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행실을 빠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에 대한 말씀,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데 있어서 필수 절대적인 조건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정결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과 기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신앙의 목표에 1차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2차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적 진리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차 연단과정, 3차 연단과정의 성도들을 들여보내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느비름 무리바 생수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2차 연단 과정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고 가데스 무리바 생수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3차 연단 과정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은혜와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흠뻑 받아야 돼요. 은혜를 흠뻑 받을 때 로렌스 형제님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고난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연단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고난을 사모하는 데까지 이루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흠뻑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러한 은혜의 생활을 추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보질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사상이 이들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귀신의 사상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은혜의 생활을 사모해야 되는데 거룩한 생활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들이 정욕을 즐기는 생활에 빠지게 되면서 귀신의 사상을 쫓고 정욕을 즐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단 집단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단 집단보다 더 그 집단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세상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단들과의 싸움도 있지만 이 세상과의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단들도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진실되게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세상은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세상에 거짓됨을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가 그렇게 드러났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우리가 더 맛있다, 우리가 더 멋있다, 우리가 더 좋다, 그렇게 거짓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거짓 주장에 미혹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혹될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의 선생이 되고 세상의 전도자가 되어서 자신이 넓은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 가게 만드는 그것이 세상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맛, 기도의 맛, 거룩의 맛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지만 거룩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면서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맛만 즐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죠. 편식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맛을, 거룩의 맛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이 세상의 맛이 거짓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세상 맛만을 보면서 거룩의 맛, 하나님의 맛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그들 가까이, 그들의 귀 가까이, 그들의 숨결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맛이 얼마나 참된 맛이고 좋은 것을 그들에게 외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에 세상의 맛이 거짓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데 그렇게 그 맛을 맛보지 못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귀신의 사상을 쫓고 정욕을 쫓으면서 양심이 화이 맞아버리는 이러한 본문의 사실들을 가지고 세상이 거짓되고 세상의 맛이 거짓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 세상에 외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방의 샤우팅을 통해서 형제를 일깨우면 그들이 양육을 받게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인데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듣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노방의 샤우팅을 해야 되는가? 예, 그들의 숨결 가까이, 예, 그들 귀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선한 맛, 거룩한 맛, 은혜의 맛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또한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맛만 편식을 시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노방교회가 되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맛을 그들에게 외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울산대 정문에서 하나님의 참된 맛, 거룩한 맛을 외치고 있을 때 여러 여자분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통일교 이렇게 신자인 거예요. 통일교는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합동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신 분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이렇게 더듬고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제가 노방에서 외치고 막 그러니까 사실 자기도 그렇게 정말 그 거짓된 교리지만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자매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에게 호소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참 거짓된 교리 가지고도 저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치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 거짓됨이 다 드러난 역사적 증거,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역사적 제시, 그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용구에서 외쳐라 그런 말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외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 드러난 사실, 그런 사실을 가지고 외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외치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호예의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문 갑작스러운 큰 사건이 일어나고 긴급 속보가 있을 때 호예 신문 이렇게 돌리잖아요. 호예요 호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우리의 샤우팅도 호예 샤우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맛있게, 더 멋있게, 더 좋게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정욕을 만족시키듯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 다 세상의 거짓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드러났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 일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가지고 신나게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외치고 있지 못하는가? 거룩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식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사실은 통일교 신자처럼 타오르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외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왜요? 우리의 외침은 호의 샤우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간증 가운데 늘 하듯이 청소년 100명, 그 중에는 정말 말 더듬이도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불그락하는 얼마나 다양한 청소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외칠 수가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노방에서 샤우팅하는 것은 어린이서부터 노인이르기까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맛이 참맛이고 은혜의 맛이 참맛인 것을 정말 외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외칠 수 있는 것이 노방의 샤우팅이라는, 호의 샤우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식어진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에 충실하게 때가 되면 먹습니다. 때가 되면 잡니다. 늘 세상적인 생각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먹는 것이 자연스럽고 너무나 자는 것이 자연스럽고 세상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힘들지 않아도 자는 거, 먹는 거,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8절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에게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12가지 축복,
금생의 축복 6가지, 내생의 축복 6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련된 것, 새벽별을 주시고 생명과를 먹게 하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해주시고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새 이름이 기록된 hin도를 주시는 그런 금생의 약속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생의 6가지 약속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천년왕국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내생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거룩해지면 이긴 자가 되게 되면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장 큰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천국의 수도, 어린 양의 보좌와 24장로님의 보좌, 14만 4천의 보좌가 있는 그곳, 천국에서 가장 밝은 곳, 지성소가 있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게 되면 이긴 자가 되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이렇게 그분들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의 좋은 샘플인 공영보 선생님의 다이당 시대의 통치 시대의 하루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그 기상하실 때 보면 5시에서 5시 반에 기상을 하시고요. 기상 후에는 몸이 삐뚤어지고 굳어있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유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 머리 손질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을 하시고 찬송을 부르고 중보기도와 참회기도를 하시는데 식사 전까지 9시까지 이렇게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9시부터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 중간에도 전화가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식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세면까지 하기 때문에 주로 그 시간이 한 10시나 10시 반 돼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시 반경부터 신앙 고백을 또 하시고 참회기도와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정오 기도회까지 시간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오 기도 시간 12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충분히 보시고 또 묵상을 하시다가 이제 1시, 12시 반부터 1시 사이에 손님들이 오시면 그분들과 대화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분에게 또 진리 증거도 하시고 또 모임이 있으면 또 모임에 참석도 하시면서 그렇게 이웃사랑 실천을 하시는데 이것이 한 5시 반경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시고 나면 5시 반부터 8시까지는 이제 개인 시간을 가지시는데 그 개인 시간 동안에도 이웃사랑을 실천을 하시는 것이죠. 전화로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시고 또 저녁 이렇게 식사도 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다가 8시부터 또 12시 반이나 1시까지 또 손님들을 맞이하셔가지고 또 상담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진리 증거도 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1시에서 2시 전후 주무시기 전까지 이제 하루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찬송도 부르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게 또 몸도 그동안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교정하면서 잠자리에 주무시고 또 다음날 5시에서 5시 반에 기상하시는 그런 반복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날 부르는 175장 찬송 성령의 우리 찬송 부를 때 가사를 보면요. 성령의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의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하루 삶을 보면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겸손의 삶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5장 마지막 내용이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러한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 주와 같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생님과 어머님은 신앙생활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바로 군대의 추격 1차 연단 과정이 있을 때 선생님께서 2차 연단 과정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1차 연단이 끝날 때 보니까 선생님은 3차 연단 과정이 다 끝나시고요. 허와시 과정도 끝나는 그런 영적 성장을 보이셨다. 왜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엄격한 이런 규칙 생활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전도와 겸손의 삶을 늘 경건의 연습을 늘 하셨기 때문에 거룩에 좁고 우리 주와 같이 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렀고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런 삶을 보면서 저는 출애굽한 지 1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2차 연단도 통과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특별히 또 사랑해 주셔서 출애굽할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저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뚜껑을 열어볼 때 아직 2차 연단도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신앙 성장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신앙의 목표 그리고 출애굽할 때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제2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계획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복교의 성도님 한 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면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듣는 자가 유인인 구원, 유인인 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해서라도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정체되어 있거나 뒤로 퇴보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목회자가 스스로 부요한치 하면서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목회자를 보실 때 목회자 자신도 정말 부끄럽지만 그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받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투하기 일보 직전이더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목회자 한 사람이 불쌍한 것도 불쌍한 거지만 그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받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목회자를 책망하시면서 뜨거워지기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엔티엘 선생님은 대체 완성이 곧 우주의 완성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런 말을 보통 사람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완성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그 전진의 신앙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고려대 CMI에 있을 때 이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또 그룹별로 이제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원래 그쪽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목포 UBF에서 이렇게 성교단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그쪽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분위기가 틀린 겁니다. 이 한 주간에 세상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끼니까 얼마나 거북스럽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런데 본인들은 또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고 그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쉽게 고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만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당하지만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습관이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습관이, 세속적인 습관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면 그것을 뜯어 고치기에는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 대학생 때 일본의 디모데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버스를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의식했는지 의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 부부가 앉아있고 저는 이렇게 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참 그분들이 그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시는데 그 천국적인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저희 동역자와 같이 저렇게 영적인 이야기, 천국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분 두 분들의 그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분처럼 이 시대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보를 나타낸 한 사람, 밝은 빛 디모데가 필요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밝은 빛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에게도 유인인 구원과 유인인 성화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복교를 세우시고 성복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고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고 이제 대열난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순교자가 되고 또 대열난 통과 성도가 될 수 있는 위인인 순교자, 위인인 통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신앙의 목표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제2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많은 분들이 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순교자가 되고 많은 분들이 대열난 통과 성도가 돼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새롭게 하시고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얻게 하시고 대화난 성도들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